에덴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과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주신 세계비전 1580을 따라 1000명의 평신도 사역자, 500명의 셀리더, 8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윤명수 목사님은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의 목회를 추구하며 말씀을 통해 영혼을 일깨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그대로 본받아 영혼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고 고민하던 중에 리차드 백스터가 쓴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목회가 힘들다 할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운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줄 알고 신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에덴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역은 예배를 통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과 푸뉴마 찬양팀의 영감 있는 찬양은 세상 속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쉼과 회복을 공급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에덴교회에 오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는 그런 예배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들어오고 또 찬양 중에 저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셀 모임은 에덴교회의 근간이 되는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셀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덴교회는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 영혼을 집중적으로 케어합니다.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내적 치유, 전인적 상담과 같은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들은 각 분야마다 전문적인 봉사자들이 헌신하고 있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에덴교회 오면서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암 수술을 하면서 투병 생활을 했고 경제적으로는 채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에덴교회를 만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영과 혼과 육 그리고 환경까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는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에덴교회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타민과도 같은 청년들은 교회의 주축이 되어 이곳 저곳에서 자신들의 달란트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청년들을 통해 교회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서는 각 부서마다 다양한 콘텐츠와 활동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자훈련과 현장학습, 교육부서 단기 선교 등을 통해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며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를 밝게 빛내 빛의 자녀들로 키워내기 위해 교역자와 교사가 하나가 되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교회, 성도의 아픔을 함께하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빛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교회, 바로 에덴교회가 꿈꾸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보는데 청주 주님의 교회 주서택 목사님이 쓴 글을 잠깐 읽었어요. 이분은 65세의 조기 은퇴를 하면서 이제 교회 후임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인들의 투표를 거치고 후임자로 내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부임하기로 얼마 전에 개인 사정으로 부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전달을 받고 이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교회의 리더가 세워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결정을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하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주님의 계획은 따로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외부에서 후임 목사님을 초빙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부목사님들 중에서 후임자로 세우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 중에서 한 분을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후임 목사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부목사님 중에서 후임 목사님이 결정이 됐다. 이것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누구를 뽑고 또는 후임자의 어떤 영상 설교를 듣고 뭐 어떤 학벌이냐 이것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로 가기보다는 신정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많은 사람이 옳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한다? 그건 사람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10명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성벽이 견고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돌아갑시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신장이 장대하고 그 성은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하자. 10명과 2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10명 쪽으로 따랐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시기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목소리 큰 그 이야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당신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수지 지역에 설립된 지 22주년을 맞이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또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되신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다 순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으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밖으로,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그래서 교회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곧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모인 사람들, 또 구별된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이 주가 되는 그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오늘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오늘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되신다 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합니까? 특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이니라, 나는 누구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셨지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나는 누구라, 나는 무엇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내가 참 포도나무라. 자기 자신에 관해서 계속 계시하시고 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접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붓다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뿔에 담긴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선지자 또는 제사장 되시지만 특별히 누가 되신다고요? 왕 되신다. 오늘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정도를 이제는 초월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오늘도 주는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 되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 되신 것을 인정하고 선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무엇이라고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자,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 왕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교회는 당신이 다스리시고 당신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참 놀랍게 다스리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말씀. 자, 여기에 대한 오늘 교회의 태도, 여기에 대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 어떤 태도를 보여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 앞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로서 할 일은 겸손하게 그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비전을 나타내소서. 오늘도 통치하시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얽매인 자,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우리의 심령에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가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 안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실 일이 없는,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오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통치하고 가장 강력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진 호칭이었는가? 노예들이 상전을 부를 때 주여, 그러니까 노예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 주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그 당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를 부를 때는 주시여, 주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느냐?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가리켜 주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를 가리켜 주여, 그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인 예수를 가리켜서 주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는 나 가이사 황제인데 어찌 나 말고 다른 황제, 다른 주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을 거부시켰습니다.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그러면서 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은
노예가 상전을 부르는, 그 당시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나의 왕 되신 분입니다. 나의 황제이십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나는 그 앞에 복종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라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주라는 고백이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죄송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교회로부터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이 일하시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중대한 결정도 기도합시다 하지만 보면 투표하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어찌 보면 기도 없이 일들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자기들끼리의 축제로 끝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교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그냥 흥겹게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데 예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당신이 계시면 불편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좀 제발 비켜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들은 이러이러한 모습들, 이런 유형들을 보일 것이다. 미리 예언적으로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7개 교회 중에 예수님은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될 것을 내가 약속하노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교회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하고 마침내 승리의 멸류관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와 같고, 건강한 것 같은데 눈먼 자와 같았고, 아주 돈 많고 화려한 교회였는데 주님 보실 때는 벌거벗어 수치를 드러내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 같아요. 예수 없는 교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한 교회가 될 수밖에. 주님 보시기에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아니요, 주님 보시기에는 눈먼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주님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몰아냈어요. 온통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돈으로, 권력으로, 뭔가 다른 것으로. 그럴 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당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하면서 전도할 때 주로 쓰는 성경 구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니요, 이 성경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두드린다. 예수를 모르는 교회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없이 사는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주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세의 교회는 점점 이런 교회처럼 돼가고 있어요. 예수 없는 교회, 아니 예수를 밀어내버리는 교회. 다른 것이 다 가득 차 있어. 목사님이 담임 목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 다음에 교인들,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온 교회는 다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손들어 투표합시다, 다수가 결로합시다, 많은 사람 쪽으로 이러고 들어가면서 그냥 교회 안에 주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실 수가 없는 영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은 교회고, 말은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의 머리도 인정하지 않는 식의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역사하는 영은 두 가지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영을 경계하고 있어요. 첫째는 발람의 영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니골라 당을 중심으로 일했던 이 발람의 영, 이 발람의 영이 하는 일은 교회를 타협시키고 있습니다. 타협하게 하는 영이 발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가느냐,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화되고, 그러면서 종교 간의 타협,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일치,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문화와 타협하고, 심지어 다른 타종교들과 타협하고, 이런 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에 접근하는 영은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의 영이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리더로서 인정받기까지 아주 열심을 내고 아주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교회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이 하는 일, 당을 짓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 뭐 어떤 당,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교회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서울의 어느 교회는 아들을 담임 목사 후임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세습을 반대하냐면서 지금 뭐 이러고 저러고, 또 뭐 여기저기.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법정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어.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면서 해결하고, 때로는 좀 부족할지라도 용서하면서 해결하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어떤 기득권, 나의 어떤 이권, 나의 목소리,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우리는 그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법정까지 가면서 뭐 누가 옳냐, 누가 그러냐. 이 마지막 때 교회는 발람의 영, 이세벨의 영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한순간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교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신분을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왜요? 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굴복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거기에 따르고 주님의 말씀이로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면서 여기에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의 특권이에요.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다 불완전한 교회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오늘도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완전하진 못하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교회지만,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부분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신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주님이 마지막 기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 길은 교회에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어느 공동체 단체보다 영광스럽고 귀한 곳은 교회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고 나의 머리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래서 그분의 왕권하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중심하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가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연약한 사람이든 또는 소외당한 사람이든 아니면 지친 사람이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든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이든 파산 직전에 있는 분이든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오늘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일들이 열려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교회를 남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돼요. 먼저 우리가 주님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왕 되시고 오늘 그분이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피 흘려 세운 교회다, 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다,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나의 왕국과 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의도하신 주님의 목적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겸손히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교회를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경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땅에 주님 단 하나 남겨놓으신 주님의 유산이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사랑하는 걸 배웠어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를 배웠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교회를 사랑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어요. 비록 시골에서 제가 신앙생활했지만, 그러나 내가 몸담고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오늘 주님의 교회, 동시에 이 교회는 오늘 내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로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오늘 임하도록 영광을 받으시기로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왕, 진정한 부흥의 날 다윗 공동체가 오늘 임하도록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로 합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